이번 시간에는 5차원의 권능 있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려면 말하는 걸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 의사는 신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와 몸에 붙은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의 손으로 의학계에서 명성을 날린 벤 카슬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집 주변을 비워하며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 학생이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쇼카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딸림을 당한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가 있느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이나 선생님이 던져주는 말은 한평생 두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가수는 어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와 힘을 내어 분발한 결과에 미국의 최고의 의과가사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을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상사와 사원 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별로 크게 비용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몸에 굴리시고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말하지만은 말한 대로 됩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라. 말이 온몸을 굴레 씌워서 좌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 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을 입에 재갈을 조그마한 거 넣지만 이것 가지고 온 말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말은 그 재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배 밑에 있는 키는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우리를 가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럴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생활에 처음에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 갔다 왔다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인 겁니다. 동네 목사님이 조지 물레를 만나 물리야 너는 나쁜 버릇을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 조지 물레의 가슴속에 꽉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물레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높은 놈이고 나는 깡패고 팽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박혀서 각인이 돼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그는 인류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해의 아버지 같은 것입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데이시 세퍼스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한다. 세 가지 황금문이란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참말인가, 둘째는 그것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셋째는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는 말하기를 전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라고 말한 겁니다. 말이라는 광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에 될 수가 있고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다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으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단물로 내지 못하느라.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담대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말을 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될래? 배우 되겠다, 나 과학자 되겠다, 나 목사가 되겠다, 난 선생님 되겠다.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결국 그 어린아이가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서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살 수도 있고 패배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데 말로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말을 국민들에게 자주자정하면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의 이력을 한번 보십시다.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시가 지금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으며 그는 실험에 하면 물컵을 2개의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면 망할 놈 죽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물 결정을 현명으로 보니까 물 결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아예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미경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똑같은 물을 두 컵에 담아놓고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칭찬했는데 욕한 물은 조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칭찬한 물은 저렇게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람은 60%가 물이에요. 다 물이야. 우리 물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하면 우리 속에는 물이 다 조직을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파괴된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명령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병을 걸리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이 우리의 결정체가 더 아름답게 육각형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몸속의 물이 다 그 분자가 파괴되어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잠언서 15장 4절에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하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라. 놀랍지요. 성경은 과학자들이 이미 이제 발견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가 되어 건강과 생명과 삶의 아름다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고서야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꿀송이 같이 된다. 마음이 다르고 뼈에 양약이 된다. 예배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을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주에 두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제하시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국 씨가 쓴 러브레터 읽어주는 남자란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당신 참 좋다. 정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그 귀한 보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은 참 좋다. 보통 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마음속에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참 좋다라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상대의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그 밖에도 많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온갖 피를 다 찢어주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라는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새 힘을 주며 사랑해요 라는 말은 더욱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우리 자신도 역시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브 구티에레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보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의 위에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에서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이처럼 말이란 우리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꿈을 주는 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 차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옛날 백정이라고 해서 쌍놈으로 고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고기 값을 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 이만큼 지금 고기를 다오. 그래서 고기를 베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간 양반이 김서방 고기 좀 다오. 훨씬 고기를 더 많이 주거든. 그래서 처음 산 사람이 왜 똑같은 돈을 주고 고기를 샀는데 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주나 했더니 제일 처음에 고기를 벤 사람은 쌍놈이 김이고 저 사람은 고기는 김서방 배워준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요. 김서방이 배워서 준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천냥빛을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 말대로 환경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